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빌립보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가장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암송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께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좀 아멘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송했으면 좋겠는데 1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제 마음속에 두근두근해요. 왜?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는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여기다 나의 하나님을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볼래요? 인시기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으로 인시기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불만 있어요? 제 이름만 넣어서? 제 이름은 이름 넣고 다 같이 시작. 인시기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인시기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기쁘지 않나 봐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누가 쓴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여러분에게 쓰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감옥서예요. 제가 예전에 이 코로나 시작할 때에 이 세상이 감옥인데 코로나라는 것에 갇혀있다. 세상이 모두가 감옥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있다. 사도 바울이 감옥수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수에 갇혀 있지만 몸은 감옥수에 갇혀 있지만은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로 오문을 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 빌립보 감옥수에 있어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 빌립보서 전체 내용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 너희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감옥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한테 나 사식 좀 보내달라 그러고 변호사 좋은 사람도 싸우고 나 좀 억울하니까 나 좀 빼달라 그러고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이것이 감옥소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감옥수에, 코로나라는 감옥수에 갇혀있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 힘들어 죽겠다고.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는 감옥수, 코로나는 감옥수.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수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기뻐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송하는 사람 옥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 간수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하니까 그 가정이 모두가 구원받고 할렐루야. 세상이란 감옥수에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는 감옥수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수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다 보니까 감옥수에 갇힌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번에 깨달아지는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감옥에 갇힐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란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적인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수에 갇힌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옆에 간수들이 착고를 차가지고 사도 바울을 꼼짝 못하게 한 사람, 똑같이 이 세상은 감옥수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억지로 그 감옥수에 갇혀 있고 이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이 하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감옥수에 갇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감옥에 갇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23절 말씀까지 보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가서 해결하려면 자녀들 문제도 내가 해결 안 돼요. 아내 문제, 남편 문제 누구든지 내가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그랬고 그것이 요셉이 그랬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것이 모세가 그랬고 모든 그들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만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은 감옥수에 갇혀 있지만은 코로나라는 감옥수에 갇혀 있지만은 환경이라는 감옥수에 갇혀 있지만은 그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이것이 아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코로나가 이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혹시 감사 있었습니까? 감사한 생활이? 혹시 기뻐할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저 밖에다가 화요일 날 그 생각을 했어요. 감사통을 하나 갖다 놓고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감사할 제목 좀 갖다 적어보는 거예요. 이전에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 생활 많이 했는지 아니면 코로나 오고 나서 감사 생활 많이 했는지 여러분 잘 보시면은 코로나 오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청년들이 감사통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 뒤에 입구에다 하나 놔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회복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 건강이 회복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세상에 지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자꾸만 빠져나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출이 안 나가는 것도 많이 있고요. 환경이, 오염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은 참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 믿고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주에는 올 때 꼭 감사 제목을 써가지고 저 뒤에 통 하나 만들어놓은 그 통에다 전부 다 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원망할 제목 갖고 오지 말고 감사 제목을 가지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이곳에 들어오면 감사한 걸 갖고 와야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요, 쓸 것을 준다는 거예요. 쓸 것을. 여러분 쓰지 않을 것 중에 쓸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여러분이 쓸 것을 주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달라 그러지 말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면 그것을 미리 우리는 여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본 것 중에 이렇게 말씀했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그 이전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언제 감사를 드려요? 받을 때에. 받을 때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손에 쥐어줘야지만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손에 없는데 근심하는 일, 그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저기 바울은 내가 주지도 않는데 먼저 감사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아빠 나 사줄 거지?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면 아빠가 사줄까 안 사줄까요? 아빠는 능력 있으면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함이 없이 매일 쫓으면서 안 사준다고 원망 불평하고 일 막 짜증나게 해준다면 사주고 싶어도 안 사주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나한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어떻게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구할 것이 있으면 그냥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냐 말이에요. 아, 내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게 믿어져야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대로 준다 그랬는데 믿어지면 말이 바뀌어요. 왜? 하나님 주시니까. 믿어지면 생각이 바뀌고 믿어지면 그 꿈도 바뀌고 믿어지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여기 4장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어떤 가정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무척 많아요. 풍성해요. 풍부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빠, 내가 졸업하게 되면 나 차 한 대만 사줘. 아빠가 차 사줄 수 있어요? 야, 너 면허증이 있어야지. 너는 시험 쳐가지고 면허증 따라고. 면허증 땄어요. 아빠, 나 이 차 한 대 사줘. 면허증 땄잖아. 사줄 수 있어요? 연수를 충분히 해. 내가 사고 내지 않고 다른 사람 죽이지 않을 정도로 운전하면 내가 차 사줄게. 그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졸업식이 다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 졸업 선물로 차 사줘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식장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 대학교 들어갔는데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이 성경책이 너한테 가장 소중한 거야. 이 책을 열심히 읽으면 세상에 가장 도움이 될 거야. 이 성경책 잘 읽어봐. 그래서 성경책을 선물로 딱 해줬어요.
이 친구는 아빠한테 화가 이렇게 많이 났죠. 내가 언제 성경책 달라고 그랬어? 뭐 달라고 그랬어요? 차 한 대 사달라고 그랬지. 왜 성경책? 아버지 부자잖아. 부자인데 왜 나한테 차 한 대 안 사주고 화가 났어요. 그래 기숙사에 들어가지고 한쪽 구석에 성경책을 던져놓고 보지도 않았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4년 동안 이 친구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볼 때마다 아빠 나 차 한 대 사줘. 야, 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성경책 좀 읽어. 성경책 좀. 그 성경책 중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꼭 읽어라. 반드시 읽어라. 빌립보 4장 19절이다. 꼭 읽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또 화가 난 거예요. 또 기숙사로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성경책.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또 집에 오게 되면 이 아이는 또 아빠 나 학교 다니기 힘들어 죽겠다고 차 한 대만 사달라고. 차 한 대만 사달라고. 아빠 돈 많잖아. 차 좀 사달라고. 예, 아빠는 또 말하면 야, 너 내가 성경책 읽으라 그랬지. 성경 읽었어? 아빠 읽었어. 읽었다고 막 계속 읽었다고. 야, 그럼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읽어.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너한테 가장 큰 의미 있는 것이고 내 인생 모든 인생 최고의 복이야. 빌립보 4장 몇 절이야? 19절 말씀 좀 읽어. 이렇게 말했는데 이 친구는 아빠 나 읽었단 말이야. 왜 안 사줘? 읽었으니까 차를 사달라고. 그러다가 4년 졸업식이 됐어요. 졸업식에 아버지가 갔는데 이 화가 많이 났죠. 4년 동안 차도 안 사주고 머리퉁해 있는데 아버지한테 이 반갑기도 안 해주고 졸업 축하한다 그래도 반갑지도 않고.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기숙사에 나와야 되니까 기숙사 나와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 자기가 4년 전에 받은 성경책이 있어요. 그때서야 성경책에 먼지를 툭툭 털고 도대체 아버지가 빌립보 4장 19절 뭐길래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편지 봉투 안에 편지 겉에다가 이 말씀 꼭 내가 너의 아버지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시다. 너한테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차 한 대 값이 차 한 대 살 돈이 4년 동안 뭐였어요? 그 빌립보 4장 19절 그걸 찾아갈 거기에 거기 편지 하나 딱 들어있고 편지 속에 차 한 대 값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4년 동안 아버지한테 뭐 했어요? 뗐었지요. 거짓말했지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녀석 읽지도 않고 나한테 읽었다 그러네. 아버지는 속이 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시편 24편 1절 다 같이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더라. 할렐루야. 다 누구 것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풍성합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이 없어서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구할 땐 믿음으로 구할 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는 모든 죄악이 가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 속이고 죽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단의 역사는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들 귀 와서 그러죠. 아니 목사님 나는 성경책을 읽을 줄 몰라. 배우지 못해 읽을 줄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뭐 조직적으로 체계로 신학 교육 받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될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얼마나 내가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온 자체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그 자체가 그냥 돈 많고 이것이 떠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정말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내가 행한 건 죄밖에 없지만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의 찬송 부르잖아요. 죄밖에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날마다 안 된다, 죽겠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코로나에 갇힌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이 사단의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단의 말이 꽉 잡혀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옆에 이 사람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이 하늘이고 땅이고 죄악이 많고 하나님 천국이고, 그러면 이 땅을 천국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디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킨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요. 코로나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12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 사람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 못하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습니다는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은 복이 있도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 우리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서 빛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나중에 예수 모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데, 거꾸로 세상 말을 듣고 교회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돈의 말을 들어요. 정치의 말을, 권력의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고 거꾸로 교회는 쓸데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여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지난주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님 안에 있어야지만 지켜주지,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엄청나게 기뻐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안 된다는 말 많이 하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내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나서 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있는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 풍성이며 영광 가운데 풍성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여기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들은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이 세상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하고 싶은데 이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면, 여기 채우려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어요? 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것을 어떻게 여기 채울 수 있겠어요? 이 안에 있는 세상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비워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로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께 능력 주시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그것을 버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버리는 거예요. 나쁜 것은 다 버려야 되고 좋은 것은 좀 흘려보내야 되고요. 내 속에 다 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내 속을 비워야지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자, 내 속은 요만한데, 이 그릇은 한 개잖아요. 요만한데 여러분 어떻게 채워요?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더 큰 것을 사든지. 왜? 하나님 주신 걸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받는 것은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 채워주시라는 게 그릇이 작아가지고 하나님 주고 싶은 거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릇이 작아서 어떤 조그만 말만 하면 상처받고, 조그만 말은 원수 취급하고 용서하지 않고, 뭐 이런, 이 그릇 작은 사람은요,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입을 크게 하나님 내 그릇을 넓혀주세요. 넓힐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내 속에 내 것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 것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이 그릇을 키우면서 내 속에 있는 걸 자꾸만 버리게 만들어요. 나쁜 것도 버려야 되고 좋은 것도 버리고, 이 머리에서 발까지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려요. 내 속에,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따라하십니다. 내 머리 손으로 얹고 다 같이 손을 얹어보세요. 내 속에 있는 것 모든 것 떠나가 버릴 지어다. 이 속에 있는 것 다 떠나버리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채워주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 걸 채우니까 하나님 걸 채우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이 좋다 보니까. 오늘 4장 19절 말씀, 이것이 너무나 좋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고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작업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럼 내 것을 비워야 되는데, 그 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비우느냐? 14절에서 18절 말씀,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하면 됩니다.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 잘해야 되고, 교회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전했죠. 편안한 것을 너무나 세상은 좋아한다고. 먹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집 좋은 것, 넓은 것 가지고 얼마나 집이 넓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편안하다고 생각하죠. 차도 큰 거 가지고 있으면 편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편안한 것이 아니고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라. 평강은요, 요셉처럼요, 세상에 보내버려요. 세상에 괴로움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요셉. 모세도요, 편안한 것 취하여 너는 세상의 사람이고, 평강은 하나님이 보내버려요. 모세도 광야 속으로 보내버려요. 이제 여러분들은 편안하면 계속 먹고 자고 편하다 뱃살만 들어요. 뱃살만 들게 되면 이 뱃살을 끌어내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이미 뱃살 드는 사람들은 편안하려면 계속 먹고 자고 해보세요. 이 뱃살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 훈련 받아야지 이 뱃살도 빠지고 건강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걸 멈추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밖에서 평안이죠. 하나님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훈련이에요. 철저히 훈련이에요. 그 괴로움에 동참해라. 광야 훈련 좀 들어가라. 그래야지만이 어떤 역적이 가지고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이 위로잡고다가 다른 사람 살리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내 모든 거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다른 사람 살리죠. 그런데 내 속에 내가 꽉 차 있으면 내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상처받으면 무엇만 불평하고 용서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15절 말씀하실래요? 15절 잘하였다. 뭘 잘했냐 보세요.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쓸 것을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지원받는 방법을 알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거기에 나오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때 이 엄청나게 핍박하고 힘들 때에 나도 쓸 것이 없는데 그것을 갖다 흘려버려요. 왜? 채우기 위해서요. 이게 고난 훈련이에요. 광야 훈련이에요.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힘드니까 내 것 챙기기도 힘든데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먹을 것은 기름 하나 그리고 또 뭐예요? 기름 하나 하고 먹을 것이 자기 식구 먹을 것도 안 되는데 그것을 흘려보냈더니 하나님은 채워주는 넉넉하게 채워주는 그 능력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환난의 때에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도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이 감옥수에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연보 헌금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지원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다. 어느 때요? 복음의 시초. 선교사로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막 그럴 때에 빌립보 교회 첫성에 갔었잖아요. 그러니 처음에 이제 선교 나가는데 주변에 누가 선교사를 도와줄 교회가 있겠어요? 나중엔 도와주는 게 많이 생겼을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시초할 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그들이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무 힘든데 그들이 힘들면서도 복음에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내 속에 세상까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흘려보낸 거예요. 흘려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16절 말씀에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9절 말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흘려보내면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옆에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굉장히 극심한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워주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힘든 내가 옆에 사람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척교회에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거예요. 우리 14년 됐습니다. 14년 됐으면 이제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척할 때 우리 교회는 개척하는 교회지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성교사 후원하고 개척할 때부터 힘들지만 엄청나게 힘들지만 이게 개척하는 후원한 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란 말이에요. 코로나의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인데 아이고 우리도 힘든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이 사도 바울에게 이 헌금을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 흘려보내는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채우려면, 여기 채우려면 시작까지 가득 채웠는데 내 것을 비워야지 하는 거 여기 채워주세요. 내 것을 흘려보내고 비우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흘려보내야 돼요. 나쁜 것은 사람에게 보내면 안 되고요. 나쁜 것은 회개해서 없애버리고요. 좋은 것은 사람에게 흘려버리고요. 잘 보세요. 사람에게 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눅눅상팔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채워준다고요? 줄 때에.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보고 있다는 거, 헤아린다는 거예요. 주어야지 내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야, 다른 사람이 베푸는 건 나한테 구워주는 거야. 응?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베풀었더니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려주고 구워주게 되면 이자 받아야 안 받아요? 사람에게 구워주는 이 하나님께서는, 야, 사람에게 베풀었냐? 그건 나한테 구워주게 되면 내가 너한테 이자를 채워주는데 그게 30배, 100배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11절 말씀, 하나님께 구워주는 방법을 가르쳐주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겨,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의 17절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이것은 구워주는 것, 이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11절 잘못했어요. 17절 다시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비밀고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체험받고 싶은데 체험받으려면 내 안에 채우는 걸 자꾸만 흘려보내야지, 흘려보내지 않고 채워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인생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웃 사람에게 베풀을 때 하나님께 구워주고 하나님께서 그 선은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데, 근데 이것이 믿어줘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항상 말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는 이 아이처럼 4년 동안 책 속에 성경책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차살 돈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미 자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이것이 되는데 믿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나는 내 속에서는 내가 가득 차. 우리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그 뒤에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너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너희들이 선을 행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이 선을 하는 것을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그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가는 곳곳마다 평강을 끼치고 희락,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수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박혀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그들에게 베풀면서 야, 구워주는 인생을 살아, 구워주는 인생을 살아라. 잠언서 11장 18절 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구워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주는 것을 받았으니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자, 여러분들이 베풀었더니 이제는 그것이 누구한테 드린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위에서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비밀을 모르다 보게 되면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코로나 힘드니까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안 그러는데 목사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든데 그날 하나님께 지금 헌금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니면 사람에게 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코로나, 야, 거리두기 하니까 교회는 자꾸만 보이는 이유가 돈 때문에 보인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껴요. 사도 바울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 돈 받으려면 돈 줘야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의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게는, 다 같이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니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이 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돈을 요구한, 나는 풍족한데 이 헌금을 드리고 흘려보내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 열매 맺기를 원한다. 여러분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잘 보세요.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면 이 성경책 속에 있는 복음을 자연 속에서 무척 많이 발견합니다. 어제 엊그저께도 산에 올라갔는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그래 나무들이 이제 엮기도 하고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감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나무들이 막 그 바람이 엄청나게 나 힘들다 그러고 막 움직여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바람이 쎄쎄 오니까 막 힘들다는 거, 예? 왔다 갔다 하면서요. 못 느꼈어요? 힘들대요. 이 나무들도 바람이 흔드니까. 좀 안정하게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눈이 오니까 또 나무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낙엽이 다 떨어지고 햇볕이 태양빛이 비치니까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덥고 막 이런 고자리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막 그런데 이 나무는요 나중에 보면 거기서 또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들이 열매가 맺혔을 때 이 나무들은 아이고 내가 그만큼 힘들게 이렇게 견디고 지금 열매를 맺혔으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안 줘. 내가 먹어야지. 나무들이 열매 맺으면 자기 먹는 거 봤어요? 꽃이 아름답게 피우면 자기를 위해서 꽃을 피웠어요? 어떻게 보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자연으로 모든 것은 열매가 나타나는 모든 것은 자기가 먹자고 다른 사람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세상 고난도 죄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돼. 그 열매는 내가 먹으려고 매일 감싸고 지키고 이런 내가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 자연 속에처럼 이 열매는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열매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열매는 세상을 흘려보내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요구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예수 믿고 나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한 한 사람이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자신은 다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을 원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내가 선물을 구하면 내가 언제 돈 구했냐 그런 거 구한 건 아니다. 사건 목자는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 전부 다 돈으로 보이지만은 저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돈으로 보진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은 사람이 교회 와서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심정 가지고 내가 돈을 요구한 것 아니다.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연은 전부 다 열매는 자기가 먹지 않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이제 신앙이 성숙한 여러분들 먼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 해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감옥이란 코로나가 찾아왔으면 이 왜 감옥이란 코로나가 찾아왔는지 거기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베푸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21절 22절. 근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이니라. 어디에 무난하라고요? 가이사 집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이사 집안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 로마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 구원시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는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 열매가 맺히고 신앙이 성숙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또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유는 그곳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거기서 예배자가 되어서 가이사 황제 그 당시에 로마의 가장 강력한 가이사 황제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수에 갇힌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의 감옥수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수에 갇혀 있는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감옥수에 갇히지 않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코로나란 감옥, 세상이란 감옥, 근데 거기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며 이 믿음이 있다면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복음을 나한테만 있지 말고 감옥 사람들 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가이사의 집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명을 가지고 감옥수에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딱 끝이 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채울 줄 믿습니까? 그럼 이제 흘려보내세요.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니까. 그런데 어디에서요? 감옥수에서요. 코로나 감옥수에서 세상의 가이사 황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감옥수에 있다. 코로나는 감옥수에 갇혀 있으면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수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술집에 가도 이 목사님이 예전에 술집에 자주 갔나 봐요. 술집에 가가지고 마담을 전도 첫 번째 전도자가 마담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술집에 가가지고 첫 번째 전도자가 이 마담이었다. 이 술집이라는 감옥수에 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했다면 전도가 됐겠어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냐. 내가 목사 되고 나서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술집 마담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세상 사람 똑같이 했다면 어떻게 그를 전도했겠느냐. 들어가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서 그 마담을 전도했다. 왜? 그 이전에 술집에 갔을 때에 그 마담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대. 이 술집에 들어가지고 마담하고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술 먹고 나서 외상도 되기도 하고 너무 관계 좋다 보니까 외상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 좋으면 기분이 좋으면 술값 어떻게 해요? 그걸 팁이라 그래? 팁이라 그래? 아니 내 돈이 없으면 그냥 이거 그렇고 오고 기분 좋으면 내가 마음껏 주기도 하고 마음을 막 통하다 보니까 술집 마담은 마음을 통하다 보니까
예수의 목사되고 첫 번째 그 사람을 전도했다. 술집에서도 마음을 통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구하고 마음 통합니까? 네? 교회에 왔으면은 하나님과 마음 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 통하지 않은 것 마음 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와서 하나님 돈 원하지 않아요. 손희정 목사 여러분 돈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숙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이사 황제가 얼마나 그 당시 힘든, 그런데 그 감옥수에 가서도 가이사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는 자의 능력이 이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이제 19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는데, 여러분의 이름 놓고 손인식의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손인식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